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참 익숙하게 또 암송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를 그냥 거의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드러내는 명확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또 무수한 허망한 우상의 종교는 또 얼마나 많고 또 많은 불필요하고 허황된 종교의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또 무수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이 그냥 어떻게 그냥 저절로 또 여러 진화론적인 것 등등 이런 가정 위에 세상이 만들어졌겠지 그냥 대충 다 그렇게 짐작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진화가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돌덩어리가 아니고 어떤 우주의 별도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도 아니고 그저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라도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태양이 뜨는 것도 달이 또한 솟아오르는 것도 지구의 자전과 공정 또 하늘의 무수한 별들 또 이 흙 또 바다 나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세상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단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계, 연예계, 문학, 예술, 스포츠, 과학 또 어디 모든 분야에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그런 것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가장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부터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거예요. 저 나무와 풀과 바위와 산과 바다와 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지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이 믿을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왜 그렇게 많은 말씀과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종교의식을 갖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참 저 우주에도 나가고 바다 깊은 데도 탐사하고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많은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러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어리석어요. 알 수 없는 어떤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의 산업이 번창하는 것이고 미신도 번창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미신이나 그 어떤 허황된 종교적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우상과 그런 미신에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사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 형과 그 부모를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집을 떠날 때 그가 광야에서 노수구했죠. 근데 그때 그가 꿈에서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언가를 봤어요. 그는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보십시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예배당에 있던, 우리가 집에 있던, 우리가 거리를 걷던,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일.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외의 모든 것,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여행을 할 때나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요. 바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어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진지함, 그런 대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도들이 많이 좀 더 많이 그것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은 매일매일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은 다 보면 어때요? 인간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디에서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대로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게 주요 주제가 돼버렸어요.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란 존재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물론 곤충이나 이런 거와 비교할 때 사람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굉장히 대단하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AI가 이제 휴머노이드니 로봇이니 막 이런 거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막 신기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제는 뭐 달리기도 하고 권투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린 그걸 보고 신기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화론은 특별히 무슨 진화론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 어떤 과학적 이런 것보다는 그냥 딱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진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그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목적, 거기에 이 세상의 기초, 국가와 사회 체제도 그 위에 있고, 의학도 그 위에 있고, 인문학도 그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놀라워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너무나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적은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게, 내가 그 중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이고 허무적이고 그저 감각적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의식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훈계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막 사방천지로 분산시키는 그러한 시대지 않습니까? 어디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집중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이 참 깊이가 없거나 신앙이 그렇게 뭐 크게 막 중요성이 없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도 교회는 그냥 천박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을 경배하기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손에서 간섭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처리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신비한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저 나무나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결부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장래, 우리의 진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삶의 자잘한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하고 떼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중요하게 될 게 뭐냐? 매사에 항상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결부시켜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공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 평생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때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항상 결부시켜야 돼요. 언제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혼란과 어지러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한번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조롱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을 결국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원을 따지면 그렇다 이거. 근원을 정말 계속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결국 이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점점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 그 모든 근원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우리는 매사에 모든 걸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역시 그것도 그렇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러고 다 끝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생각은 왜 잘 안 할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때나 그렇지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성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세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요 근래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과 이 마귀 이걸 주제로 한 그 영화나 드라마가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더만요.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세상의 영이, 그러니까 악령이죠.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존재를 뒤집어 씌우려고, 마귀의 존재를 숭배하고 경배시키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막 악령, 귀신, 노골적으로 막 무당,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넷플릭스. 그 무당 3마리가 나와가지고 또 5마리의 무당이 또 나와가지고 이게 큰일이에요. 봐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우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깊이 지금 세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정작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귀신과 우상과 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 그와 떨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복된 마지막이 아니라 파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과 삶을 정말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과 삶을 정말 복되게 살고 싶다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건 첫 번째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고 적대죠. 그러니 이 땅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알아야 돼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비교할 만한 것도 없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분을 짓밟고 이분을 무시하고 이분을 적대시한 그런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만들어 오는 것은 기껏 해봐야 전쟁이요, 파괴요, 불행이요, 온갖 죄악의 저주와 악한 것들만 범벅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간은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창조에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식을 못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의식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내도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이 지나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성도일지라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 그리고 모든 일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을 항상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제하고 하나님은 귀찮고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하고 하나님은 맨날 뭐 하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찮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복을 빌려고 하는 게 이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참 여러 가지로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밀어낼까?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할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교회조차도 성경에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합친 그런 어떤 하나의 존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게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벨리알과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알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런 우상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단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신학교도 그렇게 가고 있고 온 세상의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하자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요. 거기에 많이 넘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와 같은 일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산물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그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오만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른다 해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끄실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또한 끝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기를 힘쓰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나아가게 해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의 정신,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몸, 인간의 영혼, 이게 다 하나님이 손에서 다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여름철을 전 복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이요 참 지친 하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온 땅과 온 세상과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항상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